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5장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남한국 유다를 향한 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는 품종과 맛이 뛰어난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목적은 그에 걸맞는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 비유로 5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 분노, 실망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런 맺어야 했던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그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열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가 아닌, 즉 좋은 열매가 아닌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었지요. 그것은 포악과 더불어서 유다 백성들 때문에 희생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이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악한 열매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던 이유, 즉 이제 그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부터 이탈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무지하다라는 말은요,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즉 그의 손으로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지한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그 다음 보시면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스올의 욕심이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 빠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도 그러므로, 또 14절도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을 이어가는 그러한 부분인 거죠.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이 스올, 이것은 지옥이나 음부로 번역될 수가 있는 건데요, 스올에게 삼킴을 당하고 거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그런 이제 술 취함 때문에 나오는 호화로움과 또 떠드는 것과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랐던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천한 사람으로부터 해서 모든 귀한 사람들까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술 취하고 즐기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이에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요, 정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무지한 백성들로 타락하게 되고 만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무지해지는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정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는 거기에는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무지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암과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그 다음 보시면 유다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떠난 모습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8절부터 23절까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죄를 강력히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삶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가지고 악을 잡아 당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의 줄을 당기듯이 죄악을 잡아 당기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 화가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에 취하여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서 이제 거짓을 동반한 적극적인 악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까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단순히 무지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면요, 이제 19절에 보시면 무지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은 18절에 기록된 죄와 악을 잡아당기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말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투는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믿어볼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한번 인정해 볼게,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기록된 표현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까요, 결국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런 거꾸로 된 모습이 되고 만 것이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되었고, 더욱 술을 즐기면서 쾌락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사회로 이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삶은 거짓과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단지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울리고 있는 귀한 경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점점 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굳어지게 되어버리면 단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멈춰지는 데서 더 나아가 악이 점점 자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더 가까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알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만일 중단되어 버린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거짓과 불신, 교만과 욕심을 따르는 삶의 형태가 우리 안에 점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지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쁜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거기로부터 좋은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랑과 정의가 풍성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